복음사관학교 25강 성령과 구원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우리가 먼저 읽고 성령과 구원 계획 복음사학교 25강을 시작합니다. 시작. 모세가 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사람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오시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77편 19절에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바다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앞에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거기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따라합시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믿읍시다.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여러분 예수를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성경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자, 믿읍시다. 자, 다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걸 믿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옛날에 막 북한에 막 폭격이 있고 어려움이 막 있을 때요. 그때 나한테 그분이 목사 이마트 가가지고 빨리 가서 안 샀으면 사라는 거야. 물도 생수도 많이 사놓고 라면도 많이 사고 브루스타도 사놓고 곧 뭔 일이 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뭐라 그럴게요.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아직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지만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얘기 뭐죠? 장래일을 너희에게는 어떻게 알리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믿어요? 오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예비하신 구원 계획은 눈으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죄인들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 계획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 아이에 믿게 하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약을 알고 깨닫고 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구원 계획을 특별히 홍해,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홍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거기 1번 뭐라 그랬죠?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겁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을 했지만 오늘 중요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알았죠?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거기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그 밑에 있죠. 내가 길이다 그랬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이죠. 자, 이 홍해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저기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사건, 성경에 기록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이 없어 바다야.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난관이나 방해하거나 또 어려운 난관이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꼭 잊지 마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길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이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들어라. 복음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율법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모세가 다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뭘 내밀었다 그랬어요. 손을 내밀매. 이것이 이 모세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아멘. 모세가 할 일 없이 바다 위로 손을 왜 밀었느냐? 이 내민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분명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몸에서 어떤 제스처 하나라도 그것이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 15절부터 볼까요?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아멘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주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이다 이거죠. 그런데 막 눈을 뒤집어 까면서 막 무슨 국거리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엉뚱한 얘기하는 그게 주의 음성 아니에요. 주의 음성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의 음성이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늘 홍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첫 번째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똥차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기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진짜 믿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왜 들어야 되냐면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아멘이죠. 병든 자가 왜 주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느냐? 그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임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다고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죠. 하나님은 전능자라 그래요. 왜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곧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네,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왜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복음이고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게 나의 생명이다. 아멘이에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느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건너갈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시작. 아멘이죠? 그래요. 다 따라하지 못해도 가슴에 새기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은 제일 먼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런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죠.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허공에서 말이죠. 주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지 마시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계획 두 번째 과정이다. 이런 얘기했죠.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늘 육신의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무슨 과정이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홍해를 준비하셨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마음과 이 생각 이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죄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할 뻔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인생의 마음에는 뭐냐? 악의가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산다. 이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다. 아멘. 인간의 마음에는 뭐냐? 살인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능과 도적과 음란과 거짓과 비방이니 그것도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두는 죄인이고 이미 타락한 하나님의 죄인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르게 믿으면 아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돼요. 이 출애굽하는데 과정이 있었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십니다. 손을 들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죠.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백성의 집으로 인정하고 아멘. 그리고 재앙이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건너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애굽 땅에 모든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장자의 재앙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야 하는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렐루야.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다가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내 백성으로 알아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뭐냐면 언약의 피라 그랬죠. 그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이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말씀하신다. 미래를 가르쳐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 성경에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야. 알아요? 미래를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고정원. 앞에 우리 기수님 권사 봐봐.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이 부모님들은 뭐냐면 자식들은 부모님들 보면서 다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의 미래도 그 속에서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문대로 거둔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맺었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맺지 않았니? 그래서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심는 썩을 것을 거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한번 답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으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나쁜 짓 하는 것들은 늘 나쁜 짓 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고요. 네? 성경에도 얘기하는 외식하지 말라 환실지어다. 할렐루야 얘기하잖아. 다 이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다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11조 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 다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해. 여러분 틀림없이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앙이 있어 그 집에. 예? 질병으로 재앙이 있든지 자식한테 재앙이 있든지 반드시 재앙이 있어요. 그 미래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것도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와 나하고 약속을 맺자. 11조는 나를 심어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없게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 쭉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은 또 안 봐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11조 안 하니까 에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니까. 아멘. 그게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근데 그 미래를 외면하지 말고 그 미래를 똑바로 보라 이 말이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나의 미래를 봐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못 보면, 그래서 못 보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미래를 보여준다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그 마귀한테 붙들린 육신의 생각은 원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 마귀에 붙들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말아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지나가면 우리 또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지나가면 여리고를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말렉과 또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이제 17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쭉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런 가지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특징이 뭐였어요? 전부 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 정하신 그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게 뭐냐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여러분이 감동이 없겠지만은 수천 년 전에 먼저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수천 년 전에. 자, 로마서 1장이 뭡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의 아들이란 말이죠. 아멘. 성경에 미리 약속했단 말이야. 그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알고
이 성경에 미래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말 6절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말이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 아브라함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좀 더 갑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은 말하는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이 나오잖아. 아브라함과 먼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그 복음의 실체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이 뭐냐?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 성경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씨가 다시가 아니고 오직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음,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오직 한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까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좀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그 다음부터 또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롯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보다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마리아 남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우리를 낳기까지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아듣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런 구원 계획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또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르쳐 줬냐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죠. 누구에게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바울이 깨달은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이방인들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하여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심으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됐다. 이런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뭘로 알았다고? 비밀을 계시로 하나님 직접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그게 뭐냐? 모든 성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또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걸 몰랐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며 얘기하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봐요. 거기 에베소서 5절 6절만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아멘. 지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는 자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서는 알려주지 않았어. 아멘이죠. 그게 뭐냐? 6절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비밀의 내용이죠.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공동 상속자하고도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 한 번에 다 알아들은 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 번째, 이 홍해 바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계획 세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디로 돌이켜? 마음을 들여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바다를 갈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이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닷물 합쳐서 돌아갈 길을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거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따라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첫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라,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무서운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내가 이 놀라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아도 언제나 우리는 육신의 아주 잠깐 순식간이야 이 육신의 생각을 또 고집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행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두 항상 행하지 않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을 사는 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옳은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절대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옆에 사람이 잡다. 네가 하는 옳은 말이 진리가 아니다. 시작. 그래 봐요. 당신이 하는 옳은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는 옳은 말 갖고 없어요. 왜요? 왜 옳은 말 하죠? 왜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을 함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을 함으로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니까.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이죠. 아멘.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율법으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말이죠. 13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믿으면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뭐냐면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첫 번째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첫 번째 언약이 우리를 완벽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면 둘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또 봅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약점이 뭐예요? 모두가 하나 앞에 죄인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 저는 옳다고 옳은 말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남을 멸시하는다.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아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아.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 율법 첫 번째 언약 이건 두 번째 언약이라 그랬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죠? 새 언약인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아멘.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죄가 뭐냐?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것,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 그게 죄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잖아. 아멘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 살지 않아요. 다 지멋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 안에 살아야 돼.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닌 건 다 죄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엄격하자. 나에게 관대하면요 여러분 내가 죽어요. 알았죠? 목사인 저도 나한테 엄격하지 관대하면 죽어요. 이 정도까지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세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해요? 폐하셨다. 이제 첫 번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살지 말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 후부터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거죠.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번 홍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성령과 구원 계획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25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에서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21절부터 28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위에 그들의 좌우에 벽이
여기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야.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 아멘. 애굽이 남아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도 남아있으면 안 돼. 생각이 남아있으면 돌아간다니까. 알아들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돼. 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완벽한 구원이야. 구원은 하나님 구원은요. 생각이 있으면 돌아간다니까. 알아듣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약속했죠?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세가 말하는 거죠.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죠? 그래서 뭐랬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는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네. 근데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 돼야 되잖아. 완벽한 구원에는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남기면 안 된다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남기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남기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봅시다. 여기 우리 방송실에도 한번 쳐주세요. 사무엘상 7장 3절 봐요. 사무엘상 7장 3절 9절입니다. 이게 남기면 내가 죽어요. 자, 시작. 사무엘상 7장 3절 9절 보겠습니다. 11절도 보고 26절도 보고 한번 볼 건데 방송실에서 잘 쳐줘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불리삼쳐서 건져내리라. 그 다음에 다시 7장 3절 다시 읽어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아니 15장 3절이야. 미안해요. 읽다 보니까 헷갈리네. 사무엘상 15장 3절 7장 3절이 아니고 15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남기라서 남기지 말라 그랬어. 남기지 말고 그 다음에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어린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는 거죠. 아멘.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야. 이거 따라 다시 읽어봐요. 시작. 지금 가서 크게 읽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9절에 해봐요. 9절에 시작. 사울과 백성의 아가가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그 다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남기는 거죠. 여기 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육의 것들을 남기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이거 남기면 우리가 죽는 거죠. 할렐루야. 육체 일은 뭐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거 전부 좋은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 일은 뭐요? 분명히 육체로 돌아가면 안 돼. 분명히 뭐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능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탕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남기면 못 들어가. 이해가 되죠? 결국은 말이죠. 남기잖아요.
사울왕이 어떻게 돼? 비참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상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립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않으면,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버리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기 봐요.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우리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우리가 지금 4번 하고 있죠.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엎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나도 남지 않아야 돼요. 죄악이라는 건 남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씻음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남으면 안 돼. 남으면 그게 또 여러분에게 죄가 죄를 낳게 되고, 남으면 그것이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 깨달읍시다.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 7절에서 11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면 갖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니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하나도. 아멘이죠. 하나도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으면 안 돼.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이 그 애국 군들을 이제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홍해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죠. 기억나요?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아멘. 하나도 남김없이 주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 이제 지금 복음을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되는데 보라 그랬어요. 복음 믿어야 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 아들을 보고 믿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믿게 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계획, 언약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복음을 우리를 아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와서 그 언약을 이룬 피다. 내 피는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룬 누가복음 22장 20절 봐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뭐라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피는 이 잔 내 피로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린 이 피를 우리에게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흘린 피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붓는, 누굴 위해서 부어요? 너를 위해서 붓는. 왜 너를 위해서 붓는 거야? 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고린도서 3장 6절 봐요. 고린도서 3장 6절. 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님 피로. 할렐루야.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왜 그 피를 우리한테 보여?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려고. 이제 알아들었죠?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2절 전년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내 뒤에 성령을 기다리라.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뭐라죠? 여기 봐요. 요한복음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한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알아듣나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인하여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과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 오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여기 봐요. 하나님이 여기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홍해의 이런 사건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 홍해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주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야? 이 큰 일들을 하나님 이루신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다섯 단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랬어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 진짜 믿음이다. 알았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거기 밑에 읽어봐요. 결국 시작. 결국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여
올 모델로 삼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아니 어떻게 내가 백세의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고 믿지 않았는데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더니 믿지 않았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고치세요. 로마서 1장 17절. 아니 갈라디아 3장 8절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 정하시기를 성경이 미래를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아멘.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멘. 자, 그래서 설명을 로마서 1장 17절 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완벽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완벽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함받은 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이 달라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냐? 할례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할례 언약을 믿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셔서 우리의 모델 되게 하셨다. 자, 다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많은 조상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백세 아들을 준다도 안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었다 그랬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적이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에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에 이루시기로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야? 이방인은 우리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인데 곧 누구냐?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가 다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홍해를 통해서 이 성령과 구원 계획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봐요. 진짜 믿어요? 진짜 깨달았어요? 조금 오늘 길기는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령과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또 반복해서 다시 되새겨서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또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